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마지막 절의 말씀을 갖고 천국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앞에서 말씀하신 이 사건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교훈의 말씀을 이어가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취지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시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두세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모든 말마다 저희 확증하라.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두세 증인의 이 증거는 아버지와 아들의 증거고 또 성령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증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 복음이요 진리의 증거입니다. 이 진리의 증거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같이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누구에게 있냐면 이와 같이 두세 증인의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신앙생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이 신앙 지식은 어떤 신앙 지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기의 이 주관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진리, 신앙의 본질, 신앙 사상이 왜 중요하냐면 같은 예수를 믿는데 같은 예수를 믿으면 예수와 같은 생각과 지식과 마음과 사상으로 나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세상에도 그랬잖아요. 먹은 대로 나온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나누면 당연히 예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을 갖고 예수님의 성질과 인격의 사람으로 하나씩 하나씩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예수를 믿는데 다른 것으로 나오는 것은 분명히 뭐예요? 그 본질이 하나님과 이질이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30년, 50년을 믿었는데도 왜 예수의 말씀의 지혜와 의사 단일적인 계시성과 성질과 성품과 지식적인 모든 면에서 그분과 단일되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나오느냐? 그건 뭐냐면 그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닌 이질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믿음은 뭐냐? 진리의 증거, 두세 증인의 증거를 가지고 확정된 말,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천국의 이 결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용서에 대한 주님이 비유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내용인즉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가 이제 나갑니다. 나가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이 빚을 진 한 동관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멱살을 잡으면 너 이놈 잘 만났다. 내 돈 깨먹고 살지 않냐? 하면서 뭐 했다고 했어요? 돈 갚으라.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막 실랑이를 벌일 때 그 반대편에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갚겠다라고 하는 그 말도 무시를 하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옥에 가두는 그 사건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길 그래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뭐하도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악한 종을 옥에 가두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설교를 들어왔기 때문에 뭐 내용적인 사건적인 건 안 들어도 이건 읽기만 해도 거듭 나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죠. 이와 같이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주님은 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들어가서 묵상을 해보면 단순히 이와 같은 이 인간 생각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용서에 대한 의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로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만 물론 이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밑바닥에 깔고 당연히 우리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삶을 살으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깊이를 보면 단순히 용서에 대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속에서는 그게 안 되는데 용서의 마음이 안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라도 내가 용서를 해야지. 그러면 그것이 복음일까요? 그 복음이 아니라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들을 다 보면 사랑해라, 부모를 섬겨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근데 속에서는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데 억지로 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아직까지 그 속에 복음으로 역사하지 않는 거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어둠이 왔다라는 증거잖아요. 자, 이와 같이 분명히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것을 억지로 마음에 미운 사람이 있는데 억지로 용서를 하려고 하니까 그래 주님 내가 용서해야죠. 잘못했어요.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죠. 그러고 용서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율법 가운데 이 참된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은 뭐냐? 그렇게 되게 만들어지는 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23절 한번 봅시다.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보면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결산하려 하던 이렇게 나와요. 자,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면 우리에게 영화롭고 아름답고 좋은 곳인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천국에서도 뭐가 있다? 결산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떤 결산이냐 말이에요.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결산해 주시는데 이 결산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 가느냐 이런 결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산을 이걸 원어에서 좀 살펴보니까 확실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결산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성어로 되어 있어요. 이 결이라고 하는 단어, 이 결자가 우리나라 이 결이라는 단어가 원어 이 헬라어에 보니까 참 놀랍게도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 결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과 회개하다, 우리나라 말 뜻으로 결산하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씀을 결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 주시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말씀을 주시는데 뜻과 목적이,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우리를 향한 소원 목적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이게 사랑의 편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과 계획과 목적으로 어떠한 이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신 것 갖고 뭐 하겠다? 주님은 결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준 말씀을 갖고 내가 그것으로 잘 밭으로 씨가 심겨지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었는가를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 심판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천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그리고 또한 천국의 통치는 진리의 통치예요. 그래서 천국은 완전한 나라예요. 어떤 이 불의가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이 세상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온 세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고 마음의 정욕을 위하여 오늘 이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거기다가 자, 이 세상은 믿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도 있고 별 사람 사기꾼도 있고 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불신자도 더구나 많이 존재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회 조직과 만남과 모든 일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마찰과 충돌과 대립과 이런 관계성이 삐뚤어지고 어긋난 왜? 선악과를 따먹고 나온 이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자기 육체와 욕심을 위하여 살다 보니까 모든 면에서 다 이렇게 마찰과 충돌과 어지러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다 힘들어요.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일이 힘들어서 힘들다고 안 해요. 사람 관계에서 힘들다고 그래요. 다들. 그만큼 뭐예요? 우리 속에 타락한 성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로 인도해서 우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의로움과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오늘도 선포하시고 나타내시고 드러내고 있다는 이것이 언제까지냐면 지금 오늘날까지도 계속적으로 당신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 역사를 세상에서는 안 하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영혼들 천국 이 백성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오른 자들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기 위해서 수 없는 당신의 의와 뜻을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광야 교회 생활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선포하시는 이 역사를 우리는 이 광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한번 봅시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입니다. 274페이지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 자, 잠깐만요. 여기부터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뭐하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뭐하리라 그랬어요? 주시리라. 그렇게 말해요. 자, 2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본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으로 그렇게 즐겁고 모든 것이 아름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이 광야의 삶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험난하게 하고 이 건조하고 이 황량한 벌판을 지나가는 광야 백성들과 같이 별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데 돌아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시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씩 깨달아져요. 그래서 오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40년의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아니하는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정말로 너를 시험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광야의 그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실 때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에게는 참 이것이 고단하고 힘들고 험난한 그런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들을 보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영으로 진리로 정말로 하나님과 연합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장차 영원한 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너도 고쳐라. 네 비틀어지고 하나님과 이질성이고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제거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서 연합되어 함께 가자. 이게 복입니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다 말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자, 보세요. 인생을 떵떵거리고 인생을 호화찬란하게 살아가고 권세를 가졌던 사람도 다 때가 되면 가고 쓰러져 없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때가 되면 인생은 추평 낙엽처럼 다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왜 우리를, 자, 15절 봅시다. 15절 봅시다. 8장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만세에서 물을, 자, 여기 봅시다. 너를 인도하여 어디에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또 불뱀과 전갈이 있는 물 없는 건조한 땅이래. 그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뭐든지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 전도자가 맨날 예수 믿어보세요. 아픔도 없고 고난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형통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믿고 왔는데, 뭔 예수를 믿으니까 더 집안에 우환은 더 끼는 것 같고 고난과 환난은 더 많.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때를 벗기라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도 은을 단련하듯이 금을 단련하듯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단련하신다. 왜? 깨끗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니까 그 각 큰 집안에 큰 그릇, 작은 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 금그릇, 은그릇 다 있대요. 그러나 금그릇이라고 은그릇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쓴다고 했어요? 네?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뜻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이 목적에 도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내 몸과 내 처와 자식 모든 것보다도 내 모든 재물보다도 오직 내 영생,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여 가는 삶을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 자각 인식과 그 속에서 내 여기에 확신을 갖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바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의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수없이 많이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에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같이 합독합시다. 29절만 먼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는.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하나님이 뭐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어떠한 이 세상 물질적인 것으로 정복하고 이렇게 성장하고 충만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형상으로 뭐하라? 그런 것으로 닮아가고 성장하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뭐예요? 장차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뭐예요?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많은 형제들 중에 누가 되래요? 맏아들이 되래요. 맏아들에게는 항상 기업을 배로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맏아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닮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30절에 또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에게 또한 어렵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니. 자, 맏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하셔요. 그 어렵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말씀으로 견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앉히, 에베소서로 말씀하면 우리를 일으키사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맏아들,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고 했어요.
감동은 또 다른 데는 베드로후서에는 성령으로 기록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를 기록했어서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서게 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분명히 우리를 결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가 만들어지고 세워졌느냐, 그 말씀으로 네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 맏아들이 되었느냐,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느냐 결산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1036페이지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8절 9절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이게 뭐냐면 선악과 따먹고 나온 우리 인생과 하나님은 너무나도 근본적으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높은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이 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었다 그랬죠. 그걸 누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셨다. 에베소서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됐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과 마음과 그 신앙 사상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우리도 뭐예요? 아버지의 뜻과 소원 목적을 가지고 그분과 연합되어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삶으로 거룩한 형상으로 닮아가는 이 하늘의 놀라운 은총을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기름 부으신 성령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을 새롭고 산 길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지니까 뭐예요? 이제 큰 제사장이 어디에 계시더라? 우리의 마음에 계시더라. 이게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이에요. 큰 제사장이 계시면 어디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의 심령 안에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더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너무나도 달랐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진리가 오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지고 그의 길이 보여지더라.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하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맞아요. 하늘과 땅에 너무나도 달랐던 그러한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근접할 수 없는 저희들인데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정말로 무가치한 인생을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의 진리를 주셔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이 생각을 새롭게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그것을 주신 것이 그게 은혜예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냐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어떤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영혼수를 말하는 거예요. 천은 이 땅의 수지만.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까지 한번 봅시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에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함이니라. 자, 그렇죠. 하늘의 비와 하늘로서 내려서 그것이 뭐예요? 땅을 적시잖아요. 땅을 적셔서 여기에 말한 것처럼 뭐라고 했어요? 땅을 적시며 또 수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종자 주며 씨를 준다는 거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한다. 그럼 헛되이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적셔지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싹이 나고 믿음의 이 열매가 맺혀져야죠. 이것이 세상의 이치로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비와 눈, 신명기 32장에 말한 것처럼 내 교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요 단비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점점 나아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여기 보니까 이 열매를 맺어서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대요. 우리에게 씨를 줘요. 하나님 말씀의 씨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의 씨는 이기는 자의 능력을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이기는 자, 남은 자가 뭘 갖고 있냐면 말씀의 씨를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를 가지고 영혼들을 또 먹일 수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시고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니 12절에 그렇게 해요.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도 손뼉을 칠 것이라. 13절 같이 읽읍시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고 영영한 표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역사는 이 이사야에게만 말씀하시고 당시에 그 시대만 말씀한 게 아니라 이 역사는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는 표적처럼 똑같이 나오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오늘 도전받고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백성들은 이와 같이 역사가 없게. 그래서 위에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가 그 속에 이루어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기쁨과 평안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이 세세무궁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우리는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이에요. 정하신 자들은 아까도 말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먹는 우리들은 일만 나트를 탕감하는 자예요. 당신의
이 능력과 당신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이미 얻은 자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가슴에 품고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을 너를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주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 기념한다라는 원어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 이스라엘의 이 나라를 이끌어갈 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간곡하게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는 애굽에서 내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수없이 강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는 확정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죽어지고 녹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를 우리는 맺혔는가, 이것을 결산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때 분명히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람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일 수 있고 포장되어질 수 있고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고 중성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의 지식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뜻과 마음으로 사상으로 그 가치관으로 의사단일되어져서 활동성으로 나오는가를 주님이 분명히 결산하시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라고 했죠. 가시나무와 같은 존재는 껍질을 벗기지 않으면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에도 보니까 이렇게 해요. 사악한 나무는 다 가시나무와 같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냐,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악한 자로 가시나무와 같이 엉겅퀴와 같이 그러한 영혼을 우리가 선다면 이건 정말로 불태워질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에 13절에 말한 것처럼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가시나무고 찔려요. 근데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우리는 이제 뭐가 돼요? 잣나무같이 견고하고 아름답고 쓸모있는 나무가 돼야 돼요. 찔려같이 그냥 찔르는 그러한 이런 우리의 존재가 여기에 말한 것처럼 화석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안에 많은 교회 아름다운 그 예수의 알알이 꽉 짜있는 이 화석류처럼 주님의 모습으로 하나씩 막 채워지는 그런 열매가 우리는 맺혀져야 된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마태복음 돌아갑니다. 18장 32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를 옥에 넘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천국의 결산에 대해 우리가 주의 모습, 주의 형상, 아들의 형상을 우리를 가지지 못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뭐예요? 우리는 책망받을 거예요. 성경에는 수없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죠. 마태복음 22장에도 아들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청한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사거리를 내보내지. 그 사거리는 동서남북 우리를 말해, 이방인을 말해. 그러면 우리들이 부른 자들이 왔는데 잔치에 보니까 무엇을 입지 않은 자가 있더라? 예복을 입지 아니한 흰옷을 입지 않은 자가 있더라. 그러니 예복을 입지 아니한 자는 뭐하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으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말씀했고 영과 염소와 양의 무리에서도 그렇게 수없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그 뜻과 목적으로
입혀지지 아니하고 오늘 세워지지 아니한 것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결산의 때가 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옥 간다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결산이 얼마나 억울하면 이를 갈고 슬피 울며 있겠어요. 왜? 그 세계 들어가 보니까 이제 이 땅에서 순간처럼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영원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원한 세계에, 영화로운 그 세계에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옷을 입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사람이 늦도가 100억이 됐다고 합시다. 100억이 됐다면 그것도 하나 이렇게 두 장을 딱 뽑아갖고 이거 너 해, 나는 이거 해. 그랬는데 이거 해 하고 왔는데 내 건 안 되고 그 사람 것만 됐다고 해봐요. 얼마나 억울해갖고 원통해갖고 이를 갈게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 가서 똑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면 나는 저 성 바깥에 있다라면 얼마나 원통할까요? 나도 저 세상에 있을 때 참 잘해볼걸.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은 곧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뭐예요? 이 땅에 나의 형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이 나사렛을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라니까 땅에는 누가 있다? 선지자가 있느니라. 선지자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으로 이끌고 오늘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입혀주셨고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마땅히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런 냄새들이 우리에게 나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산, 주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말씀을 갖고 결산할 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어떠한 용서에 대한 신앙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체적인 말씀의 전체적인 신앙의 결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35절에 오늘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다. 그렇게 말해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이것은 뭐예요? 복음이 되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 되어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나와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 가다 보면, 자 보세요. 이렇게 가다 보면 사랑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거예요? 불의를 미워하기도 해요. 불의를 미워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악한 자를 대적하여 싸우기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3장 279페이지 13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4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만하지. 잠깐만요. 자,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도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대. 그러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이라면서 뭐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보내기를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진멸하라. 그것도 어린아이까지, 우양까지 싹 진멸하라. 아,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악인을 제거하는 것은 이렇게 단호한 거예요. 진리는 사랑을 가졌다라고 인본주의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인본주의 사랑에서 막 이렇게 끝없이 도와주고 나누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할 때는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그런데 불의를 뭐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사 단일로 되어진 건 불의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불의를 대적해요. 그래서 그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에 근거한 말씀으로 또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입혀지기를 우리는 힘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하루하루를 믿음의 선한 싸움에 힘써 싸우면 마지막 날 심판날에 주님이 우리를 결산할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잘했다.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종들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올 줄 믿습니다. 전송하겠습니다.